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 성회로 모여 찬양과 부르짖음으로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뿐만 아니라 조그만 한 공간과 집안에서 드리는 작은 이들의 기도마저도 외면치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음하는 작은 소리, 고요하게 속삭이는 음성들, 마음의 묵상과 생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든 고백들까지 당신은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풍성하게 우리 내면의 고백들을 주님 발 앞에 쏟아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종교개혁 주일로 보낸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오면서 저지른 반복된 실패, 부패, 폭력의 흔적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역사를 변혁시키시며 구속사의 은혜를 베푸시고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는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과 본질에서 충실하며 허락된 신앙의 자유 안에서는 더욱 풍성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역사를 주께서 이끄시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진리 아닌 것을 붙잡고 자기 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복음의 빛이 이 땅 구석구석에 비춰지도록 저희들은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말과 행동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승리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저 세상의 명예를 위해 일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거리가 없는 분들, 자기 일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또 일에 치여 사는 분들, 늘 움직여야 하는 분들, 산더미같이 일이 쌓여 있는 분들, 그 세밀한 현장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하게 일하고 기쁘게 섬기며 침착하고 능력 있게 해내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언어의 축복을, 또 얼굴 표정의 향기를, 마음의 깊은 정을 담아 마주대하고 스쳐 지나가고 다시 되돌아보며 기억에 남아 함께 머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위드 코로나의 일상을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지키려는 배려와 돌보는 마음들이 자라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이집의 아이들로부터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빈자리들도 참 컸습니다. 친구 관계에 신뢰가 발달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 커다란 빈자리를 안고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마음 졸이며 외출을 삼갔던 고령의 분들의 마음도 주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이제껏 수고한 의료진들, 또 인내하며 버틴 자영업자 분들도 위로해 주시고 새 희망을 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폐암 3기로 투병 중이신 누님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항암 치료와 양성자 치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은퇴 권사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셨던 권사님의 몸에 힘을 주시고 6주간 진행되는 치료 속에서 부작용 없이 항암 치료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누님의 치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동생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완치되는 기적도 보게 하옵소서. 또한 폐렴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응급실에 누워 계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폐렴으로 항암 치료도 중단된 상태에서 앞으로 며칠 동안 그 폐렴을 치료하기 위한 집중 치료가 시작됩니다. 빠르게 집사님의 병중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를 받는 동안 견딜 수 있는 체력도 주옵소서. 곁에서 남편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좋은 결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6절까지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6장 전반부의 두 가지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보증,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보증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보증서는 것과 잠언의 대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 시대에나 지금에나 경솔한 보증, 또 가모니설에 속거나 또 실수에 의해서 보증을 섰다가 공경을 당한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담보나 보증에 관련된 여러 증거가 발견됩니다. 보증을 서다, 또한 보증인, 다른 사람의 부채나 의무를 대신 떠맡겠다고 손을 맞잡으면서 나서는 행위, 또 사람을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 지역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보증을 섰을까요? 1절 본문에 보면 만약 내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서고 타인을 위해, 그 영어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도 보시면 타인을 위해 내 손바닥을 쳤다면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손바닥을 타까아, 뿔나파를 불다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보증을 설 때 본디 서로 손을 쳐서 소리를 내는 계약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악수와 같이 서로 손을 치는 행위가 계약에 합의했음을 보여주는 외적 표시였던 것이죠. 계속된 2절도 보시면 두 번이나 강조된 그 내 입의 말로, 잠언은 경솔한 보증, 또 허영심의 보증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덫에 걸리듯 얽혔고 적국에게 점령당하듯 매우 큰 위기에 빠졌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실 허영심과 또 교만함으로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8절에서도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본문에서도 손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 구절도 각종 영어 번역들에서는 지혜 없는 자가 남의 손을 잡는다. 그 지혜 없는 자를 마음이 부족한 자가, 또 명철이 없는 자가, 판단력이 없는 자가, 또는 감각이 없는 이가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보증과 담보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성급한 보증을 서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대개 아는 지인으로부터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이 오기 때문이죠. 대출이라는 것은 본디 신용을 전제로 해서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빌리게 되는 것이고, 고대에도 물론입니다. 그런데 신용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보증이나 담보가 요구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는 지인께서 그 보증을 요청했다라는 것은 그분이 신용이 없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둘째는 감정적인 호소, 또 정의에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찾아와서는 보증인들이 다 찾는데 이제 당신만 여기다 서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에 호소하고 또 안타까움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알고 지낸 게 언제고, 또 신앙이 또 좋다며, 또 친척 아닌가, 또 나를 믿지 못하겠는가. 그런데 보증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분의 신용도가 그만큼 낮다는 거고, 또 부채는 그만큼 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누구나 삶의 각 영역에서의 모습, 또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또 저분이 저 세상에서의 직무적인 면에서의 능력, 또 경제적인 면에서의 스타일은 다 영역마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면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로, 자기 가정의 재산, 그것과 내가 떠맡아야 할 그 부채의 크기를 견주어 보는 것도 지혜일 것입니다. 대개는 우리가 가정과 자녀를 피눈물 나게 할 정도로 산상조각 내면서까지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경우인데요, 허영심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나요? 라고 잠언은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주제와 이 사람이 지금 보증을 서게 된 그 상황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잠언은 그 빚보증 서는 오늘의 장면을 그림 그리듯 보여주었죠. 내 입의 말로 내가 맡아줄게, 생색을 냈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1절에도 보면 두 부류의 사람, 극단적인 두 부류가 예로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웃이고요, 둘째는 타인입니다. 두 극단을 다 예로 들었지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웃이야 잘 아는 지인일 테고, 타인이라는 것은 사실 히브리어로 자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을 위해서도 보증을 섰겠습니까? 그만큼 생색을 내고 또 나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허영심 속에서 교만한 보증을 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로 은밀히 포장을 쏟아놓습니까? 감언이설, 더 좋게 포장된 말들, 그 말들에 금방 우리는 낯색이 좋아집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손바닥을 쳤고 보증을 섰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교만과 허영심이 그 아래에 흘렀던 빚보증, 사실 그것은 이웃을 돕는 선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잠언은 교훈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과 충돌하는 행위라고 일깨웁니다. 사실 직접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와준 것도 못 됩니다. 고마움을 느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해진 이를 내 손을 펴 도우라, 그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렵죠. 넘치지도 않게, 또 모자라지도 않게, 상황과 형편을 살펴서 그분이 받을 만하고 또 고마움을 느낄 만하게 돕는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실 그 방식이 섬세함이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하고 진정성과 또 사랑과 관심, 돌봄, 겸손함 등 그것이 다 필요한 것을 우리는 더욱 잘 압니다. 다섯째로, 인간은 누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믿어, 내가 책임져 줄게. 보증은 그런 세상적인 의미를 지닐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잠언의 그 어떤 교훈도 우리가 보면 부모를 믿어, 자녀들에게, 그죠? 아들아, 부모를 믿어. 내가 너의 집, 진로, 인생, 결혼, 직업 책임져 줄게. 그런 교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죠? 오직 지혜자는 아들에게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못한 것으로, 낮은 것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급한 보증을 했다면 신속하게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결책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아마 성경 안에서 유일하게 제시되는 곳일 것입니다. 어조는 대단히 단호하고 아마 경험에 의해서 입증된 자세들이고 노력들로 보입니다. 첫째는 아마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 전반절을 보면 그 원어에는 그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 아들아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당장 내 아들아 스스로를 구원하라. 정말 신속하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버리면 무자비하게 당신을 채권자의 손에 넘겨줄 수도 있고요. 고대의 경우는 그 종국은 자기의 자녀들이 내 눈 앞에서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막연하게 남의 도움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아니, 좀 전에 나는 저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어서 보증을 섰는데 그 역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엎질러진 경솔함이나 실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실수했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결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건 용기인 것 같습니다. 용기와 지혜, 또 반드시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3절 후반절을 보면 가서 겸손하게, 사실 이 겸손하다는 히브리어 표현은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 감정적으로 휘말려서는 안 되고 말다툼하거나 싸워서도 안 된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겸손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발로 짓밟고 굽혀서라도라는 뜻입니다. 교만함에 손바닥 쳤지만 지금은 그의 앞에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스스로를 발로 짓밟고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심지어 무릎을 꿇어서더라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빌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구하여, 이 표현도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 4절이 그 이해를 도울 보충 설명을 해주는데요. 잠잘 형편이 되지 못된다는 것이죠. 한두 번 말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처음부터 시도도 하지 말고 올바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잘못된 그 보증과 의무를 벗어나기까지 성가시고 정말 끈덕지게 조르라는 뜻입니다. 5절이 잘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와 노루처럼 죽은 목숨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를 책임지는 자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마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처한 분에게 그저 겸손하게 또 나누고 베푸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하고 보증서는 것을 혼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공한 분들께는 인정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것이 무모하게 자신의 재정 상황을 위기에 빠뜨리고 결국 자기의 자유까지도 빼앗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르치고 있어요. 의무와 부채를 책임지겠다는 교만과 허영심이 아니라 겸손한 자유함 속에서 인색하지 않게 베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두 번째 주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인데요.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해서 잠언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들이 엮은 후반부죠. 22장에서 24장 잠언에도 나타나고, 또 히스기야 신하들이 엮은 잠언 25장에서 29장 속에서도 또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전반부 1장에서부터 22장 그 잠언의 커다란 첫 번째 단락에도 아마 오늘 이 게으름은 잠언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곳입니다. 6절을 보시면 가라 개미에게 게으른 자여 보라 그의 길을, 그리고 지혜로워져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솔로몬은 자연과 매우 친숙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생물학과 또 식물학에도 즐겨 했다고 보입니다. 개미를 관찰하는 것은 참 흥미롭죠. 여기서 개미의 두 가지 특징이 소개되는데요. 첫째는 근면함입니다. 7절이죠. 아마 개미는 가장 부지런한 곤충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개미들이 어떻게 나가서 일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마당에 나가서 빵부스러기를 이렇게 가지고 개미와 더불어서 서로 씨름하잖아요. 안 뺏겨 안 뺏겨 이러면서. 그런데 어느덧 보면 빵가루가 다 개미 집에 옮겨가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달달한 것들 이렇게 해놓고 개미 몇 마리 잡아다 놓으면 이내 개미 가족들이 다 와서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근면함, 고대 사람들도 개미를 보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기한 것은요, 인간은 감독관이 없으면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보편적인 형태가 나타나는데 개미는 감독자도 없는데 근면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준비성입니다. 8절입니다. 혹독한 겨울 환경을 대비해서 여름 추수 때 먹을 것을 비축하는 모습에 지혜자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게으르다고 한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빈곤을 가져온다. 분명 그 결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도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아마 세상은 게으름을 성공에 대한 대적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르칠 텐데 성경은 이를 종교적인 문제로도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성공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죄다라고 이제 성경은 정의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여러 구절 통해서 보면 주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청지기가 게으른 자고 주인의 길을 막는 종이 게으른 자고, 이런 식으로 본다면 신약 성경의 달란트 비유, 거기에서 우리의 재능을 감추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핑계를 대는 이도 게으름의 한 종류이고요, 합리화, 타협 같은 태도도 게으른 자입니다. 그렇게 잠언은 게으른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거부하는 자,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자,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게으름은 세상적인 성공과 관련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거룩함과 관련된 훈련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 안에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날마다 알맞은 만큼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루에 1인당 약 한 오멜이면 2.2리터 분량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근면해야 하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대비해서는 준비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내일도 만나 주실까 염려스러워서 나갔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또 혹은 내일 안 내릴 수도 있어 더 많이 거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어 상해버렸습니다. 안식일에는 전날에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주실 거야, 말씀에 순종치 않고 안식일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죠.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하셨습니다. 준비성이 없는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10년치를 받아서 뜨문뜨문 자기와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받으며 하나님과 식구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교훈을 합니다.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불뱀으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불뱀이었을까요? 뱀의 독특한 특징이죠. 뱀은 맛을 느끼는 미각 기능이 없다 그럽니다.
날름거리는 혓바닥은 공기 속에서 냄새를 맡는 기관이라 그러죠. 그것을 야콥슨 기관이라고 그럽니다. 배는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그 뱀을 향하여서 왜 아무런 즐거움도 없는데 이스라엘을 물었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단순히 가르친다 그럽니다. 불평을 토해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에는 인과응보로 갚으며 만나의 불평한 죄에 대해서는 모든 음식 맛을 똑같이 느끼는 뱀에게 물리게 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첫째로 개미처럼 만나를 공급하시는 방식처럼 하나님 오늘도 근면함으로 또 준비성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빚보증과 관련돼서 교만과 허영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또 깊은 성찰과 범사의 신중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